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공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친절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다고 말하곤 하죠. 이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친절과 자비, 연민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해됩니다. 물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덕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의미가 단순히 착한 일을 하자는 교훈에만 머무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종종 그 안에 깊은 영적 진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열리지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저 착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로 평면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야기를 기이하게 풍유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의 어떤 학자는 이야기 속인물과 장소를 각각 아담, 낙원, 세상, 악의 세력, 율법, 선지자, 그리스도, 교회 등으로 1:1 대응시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의 본래 의도와는 거리가 먼 해석입니다. 더 나아가 현대에 와서는 이 비유가 사회정의, 부의 재분배, 심지어는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의 예시로 이야기가 자주 인용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매우 치열한 영적 대화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결국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율법사는 오늘날의 변호사와는 다릅니다. 그는 구약 성경, 즉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자체는 모든 인간이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동기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전문가인 그에게 율법의 기준으로 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전반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후반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인 것처럼 이 두 계명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인정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잠깐만요.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라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은 나쁜 소식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은 와 닿지 않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29절은 그의 마음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웃의 정의에 대해서만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완벽하게 해냈으니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만 명확히 해주면 그것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의 범위를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 그 중에서도 자신들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로 매우 좁게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나 이방인, 심지어는 자신들과 다른 유대인들까지도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 스스로의 의에 갇혀있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그의 교만과 자기의를 산산조각 내고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자비이자 그의 영혼을 향한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비유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250m 낮은 곳에 있습니다. 약 27km의 짧은 거리 동안 급격하게 고도가 낮아지는 이 길은 고대부터 강도들이 출몰하는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바위가 많고 길이 구불구불하여 숨을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피의 통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흉흉한 곳이었죠. 한 남자가 바로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한 폭행을 당해 죽기 직전의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당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 규정이나 혹시 강도들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철저히 위선적인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이 장면은 율법사의 자기위에 첫 번째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속한 종교 시스템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야기는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인. 이 이름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경멸받고 미움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인과 섞였고 종교적으로도 유대교를 변질시켰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잡종, 배신자로 여기며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모욕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이 바로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종교 지도자들도 외면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소독하고 붕대로 싸매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여행 물품을 아낌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승에 그를 태우고 자신은 걸어서 주막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밤새 그를 간호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즉, 이틀치 품삯을 미리 지불한 것입니다. 당시 여관비가 하루에 32분의 1데나리온 정도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약 2달치의 숙박비를 미리 내준 셈입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낌없는 자비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것은 한계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심지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비용까지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이라면 당신 자신을 위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율법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율법사의 질문을 당신은 진정한 이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셨습니다. 문제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과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심장을 꿰뚫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렇다면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너의 원수까지도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한계 없이 완벽하게 항상 사랑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중 누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선행을 하라는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며 따라서 영생을 얻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이 시점에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면 그는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폭로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만 사실 우리 역시 수많은 순간에 길 반대편으로 그들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이 비유의 진짜 목적은 우리의 자기의를 부수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사랑과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와 자비와 은혜를 구하라는 강력한 초청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사랑의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기의가 얼마나 헛된 것이며 우리에게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서 절망적인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